소중한 나. 구하는 고.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공포 영화 좋아하세요? 이렇게 얼굴 보면 좋아하실 것 같이 생겼는데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근데 그 공포 영화를 우리가 싫어하는 게 일단 무섭고 잔인하잖아요. 근데 사실 불교 경전에 보면 공포 영화보다 훨씬 더 무섭고 잔인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지옥에 대한 이야기. 예를 들어 경전에는 그 지옥, 뭐 108개 이상의 지옥들이 있고 그 지옥에 떨어지면 어떤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상상하면서 그 글들을 읽으면 굉장히 공포감이 느껴질 정도로 야 진짜 공포소설 뺨친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잔인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불교에는 그 아귀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귀 아세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귀찜은 아시죠? 자, 불교에서는 아귀라고 해서 배고플 아, 굶주릴 아자를 쓰고 귀신 귀자를 써서 배고픔에 굶주린 귀신들의 세계, 아귀계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윤회 세상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자기가 지은 업보 따라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것을 반복하게 되는데 선업, 착한 업을 많이 지으면 좋은 세상에 태어나고 나쁜 업을 많이 짓게 되면 어떤 세상에 태어난다? 예, 괴롭고 나쁜 세상에 태어난다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이 윤회가 6가지 세계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몇 가지 세계요? 6가지. 예, 그래서 6가지로 이루어진 윤회의 세계다 해서 육도윤회라고 부릅니다. 다 들어보셨죠? 네. 뭐 표정 보니까 별로 안 들어본 것 같은데. 자, 육도윤회. 그래서 가장 괴로운 세계가 지옥 세계입니다. 예, 지옥이란 말은 다 들어보셨잖아요. 네. 굉장히 고통이 가득한 괴로움의 세계가 지옥 세계고요. 지옥보다 위의 세계가 아귀 세계입니다. 아귀. 아까 얘기한 배고픈 굶주린 귀신들의 세계. 그게 이제 아귀 세계가 되겠죠. 아귀보다 위에가 이제 축생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축생은 우리가 흔히 이 축생 같은 놈 들어보셨죠? 그래서 짐승들의 세계를 뜻하는 겁니다. 뭐 개나 고양이나 소, 돼지나 곤충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제 짐승들의 세계를 축생계라고 부르고요. 축생보다 위의 세계를 아슈라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슈라장 이란 말 들어보셨죠? 막 싸움 나고 막 번잡한 일이 생기면 야 이게 웬 아슈라장이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래서 싸움의 귀신들의 세계, 예, 싸움의 귀신들이 모여있는 세계를 아슈라계라고 부르게 되죠. 그리고 아슈라보다 위에가 바로 우리 인간 세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 세계는 반은 좀 편안하고 즐겁고 또 인생의 반은 괴롭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전생에 지은 선업과 내가 전생에 지은 악업에 의해서 행복과 불행이 뒤섞여 있는 시대를 이 세계를 바로 인간 세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살아온 삶을 보면 행복한 적도 있고 답답한 적도 있고 불행했던 적도 있지만 또 즐거웠던 기억도 있고 이렇게 행복과 불행이 막 뒤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가장 위의 세계가 바로 천상세계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행복만 가득한 세계, 이 행복만 가득한 즐거움, 쾌락만 가득한 세계를 천상세계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천상계가 28개가 있다고 합니다. 다른 종교에는 천국하면 하나를 뜻하지만 불교에는 급수 따라서 예를 들어 호텔도 뭐 별 하나짜리 뭐 별 3개, 뭐 5성급 호텔, 뭐 어디 두바이 가면 뭐 7성급 호텔이 있다 뭐 그러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전생에 지었던 선업, 착한 업의 그 급수에 따라서 28개의 그 천상세계가 펼쳐진다라는 이야기가 경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옥, 아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해서 6가지 세상을 우리가 돌고 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종교에서는 하늘세계에 태어나는 게 목표지만 불교에서는 하늘세계에 태어나도 영원한 세계라고 부를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늘세계에 태어나도 복이 닿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가 바로 우리 중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불교에서는 사막도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사막도. 세 가지 악한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지옥, 악귀, 축생, 이걸 사막도라고 합니다. 떨어지면 무조건 괴로운 세계다. 그래서 적어도 어디는 피해야 된다? 사막도는 피해야 된다. 지옥에 떨어지고 싶어요? 안 떨어지고 싶어요? 그렇죠. 만약에 정말 지옥에 있다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다음에 악귀에 떨어지고 싶어요? 안 떨어지고 싶어요? 그렇죠. 우리 한 두 끼 굶어도 눈이 막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배고픔에 굶주린 악귀들은 항상 배고픔과 갈증과 괴로움 속에 헐떡여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축생. 여러분들 짐승들 보면 축생 세계에 떨어지고 싶어요? 안 떨어지고 싶어요? 근데 어떤 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고양이를 키우는데 당신이 고양이를 키우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다음 생에 자기도 고양이로 태어나서 자기 같은 주인을 만나고 싶대요. 그러니까 짐승으로 태어나도 복 많은 짐승이 있습니다. 희한해요. 제가 이제 개를 키워봐서 아는데 이제 개가 새끼들을 낳게 되면 그 강아지들을 분양을 해야 되잖아요. 집에서 다 키울 수가 없잖아요. 희한한 게 주인 된 마음으로는 다 좋은 주인을 맺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결국 주인을 만나게 된 그 강아지들도 자기 복 따라서 좋은 주인 만나는 개들도 있고 분명히 우리의 생각에는 좋은 주인이 될 것 같아서 주긴 줬는데 뭐가 인연이 안 맞아서 무지무지 고생하는 개들도 있고 그러니까 축생들조차도 이렇게 다 복이 틀리는구나. 여러분들 집에 개 키워요? 안 키워요? 여러분들 어떻게 개 주인으로서 개들한테 잘해주는 것 같아요? 못해주는 것 같아요? 그냥 웃지요. 자, 이렇게 지옥, 악귀, 축생 세 가지의 이 어떤 괴로움의 세계는 무조건 피해야 된다. 이걸 사막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악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악귀, 배고픔에 굶주린 귀신들의 세계. 악귀는 살아생전의 욕심과 욕망과 탐욕 속에 살아갔던 존재들이 다음 생에 악귀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고통보다는 좀 덜하지만 지옥 못지않은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죠. 그래서 악귀에 대해서 비유한 글을 보면 몸뚱아리, 그 위장이 엄청나게 크답니다. 위장이 엄청나게 크니까 항상 속이 어떻겠어요? 항상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프고 머리도 엄청나게 크대요. 대두. 머리도 엄청나게 크고 위장도 엄청나게, 배도 엄청나게 큰데 여기 목구멍이 바늘구멍보다 작대요. 뭘 삼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뭘 삼킬 수가 없답니다. 눈앞에 뭐 음식이 있어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씹어도 삼켜도 항상 목구멍에 바늘구멍 같으니까 턱턱 막혀버리고 위장은 엄청나게 크니까 계속 위 얘기 나오니까 항상 배는 고프고 그게 괴로움에 배고픔에 떨며 살아가는 존재들을 악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남을 속이고 자신의 욕망만을 추구하고 탐욕만을 이제 채우면서 살아갔던 존재들이 이 악귀 세상에 태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 그렇게 자신의 탐욕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딴 게 어딨어 이러지만 불교 경전에서는 이번 생에 자기가 지은 업보 따라 반드시 다음 생에라도 반드시 자기가 그 업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 부처님께서 누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인과 업보가 되겠죠. 그 부처님께서 이제 세상에 널리 법을 펼치시고 수많은 제자들을 받아들이셨는데 부처님의 거룩한 제자분들 중에서 신통제일이 계셨습니다. 이 신통제일이 바로 우리가 목련존자라고 부릅니다. 부처님의 신통제일 목련존자 혹은 목건련 스님이라고도 부르고요. 저쪽 말로는 목갈라나라고도 부릅니다. 목갈라나. 그래서 인도 말로는 목갈라나. 한문으로 넘어와서는 목건련. 그리고 목건련의 가운데를 빼서 목련 스님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다 같은 스님입니다. 이 목건련 스님께서 하루는 어느 스님과 함께 이제 탁발을 하기 위해서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계셨대요. 산에서 싹 내려오고 계셨는데 여러분 악귀들이 여러분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예,
그리고 보여도 문제겠죠. 예? 근데 이 아귀들이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많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괜히 산길 걸으면 등골이 쭈삣쭈삣하거나 예? 괜히 어디 잠을 잤는데 자고 일어나도 막 개운하지가 않고 막 그러거나 예? 그리고 막 괜히 새 집에 오래된 새 집에 이사를 갔는데 자기 혼자 자고 있는데 막 마루에서 누가 두벅두벅 걸어다니는 느낌이 든다거나 예, 뭐 약한 모습 예. 자, 어쨌거나 이런 우리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답니다. 그 중에는 그런 아귀들도 요 지상 세계에 있는데 우리의 업이 틀리기 때문에 사람 눈에는 보이지가 않는답니다. 그리고 별로 보이고 싶지도 않고요. 예, 우리가 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런데 이 목련존자께서는 신통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신통제일이잖아요. 그래서 천안통을 가지고 계셨대요. 그래서 사람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다 꿰뚫어 보셨답니다. 그래서 이 목련 스님께서 이렇게 이제 스님과 함께 이제 탁발을 하기 위해서 산에서 내려와서 도시로 가고 있는데 산 기슭에 몸은 뱀의 몸인데 뱀 아시죠? 뱀. 몸은 뱀의 몸인데 큰 뭐 아나콘다 같은 큰 뱀의 몸인데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 아귀를 발견하게 됩니다. 신통력으로. 그래서 이걸 뱀의 모습을 하고 있는 아귀 해서 뱀아귀라고 부르게 되죠. 근데 이 뱀아귀가 몸은 이제 뱀의 몸인데 얼굴은 사람의 몸이고 머리끝에서 꼬리까지 활활 불타고 있더래요. 활활 불타서 이 뱀이 막 고통 속에 막 허둥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목련 스님께서 싹 보십니다. 그러니까 남들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신통제의 목련 스님이 그걸 딱 보시더니 이렇게 살짝 미소를 지으십니다. 아, 전생에 무서운 업보를 지어서 저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씁쓸한 이렇게 미소를 지으시니까 옆에 있는 스님이 걷다가 뜬금없이 웃으니까 뭐지? 해가지고 목련 스님이시여 왜 웃고 계십니까? 왜 그런 씁쓸한 미소를 지으십니까? 무엇을 보고 그렇게 웃고 계십니까? 하니까 목련 스님이 지금 질문할 때가 아닙니다. 조금 이따 우리가 탁발을 마치고 부처님께 갈 텐데 부처님 앞에서 다시 똑같은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는 거예요. 살짝 튕기네요. 예. 하여튼 목련 스님께서 지금은 질문하지 마시고 부처님 앞에서 다시 질문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탁발을 마치고 이제 부처님이 계신 곳에 가서 부처님께 이렇게 안부 인사를 올리는데 그때 그 스님이 부처님 앞에서 목련 스님에게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목련 스님이시여, 아까 길을 걷다가 이렇게 미소를 지으셨을 때 제가 왜 그런 미소를 지으십니까? 했더니 지금 질문하지 말고 부처님께 인사드릴 때 부처님 앞에서 다시 질문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지금이 그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왜 미소를 지으셨습니까? 왜 그런 씁쓸한 미소를 지으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목련 스님이 이제 그때 자기가 보았던 모습의 뱀 모습의 아귀의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몸은 엄청나게 긴 뱀인데 얼굴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고 머리에서 꼬리까지 활활 불타서 막 엄청나게 막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더라. 공포 영화에나 나올 법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주변에 있던 스님들이 에이, 풍이 너무 심하십니다. 농담이 너무 심합니다. 세상에 그런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우리도 그쪽 동네 왔다 갔다 해봤는데 한 번 못 봤습니다. 목련 스님 왜 비싼 밥 먹고 왜 그런 얘기를 왜 하십니까? 했더니 그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면서 제자들아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목련 존자의 신통은 능히 그대들이 볼 수 없는 것까지 다 꿰뚫어 보고 있다. 그 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아귀는 나도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이 된 뒤에 나 역시도 보았던 아귀다. 다만 부처님도 보셨다는 거예요. 말해봤자 일반 중생들은 믿지 않고 오히려 부처님의 말을 비방할까 봐 나도 봤으면서 여태껏 말을 안 했을 뿐이다. 목련 존자가 본 것은 사실이니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부처님도 직접 보셨다니까 감히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부처님께 청을 올립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그 사람의 얼굴을 하고 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 뱀 아귀는 어떤 인연이 있기에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하고 그와 같은 몸을 받은 것입니까?
그 인연에 대해서 설해 주십시오라고 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아주 머나먼 과거 전생에 깨달음을 얻은 거룩한 그 수행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은 거룩한 수행자, 부처님이 안 계신 시대에 거룩한 깨달음을 얻은 성자를 우리는 벽지불이라고 부릅니다. 경전에서 벽지불. 네, 불은 부처는 부처인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부처님보다는 약간 단계가 낮으신 분이에요. 여건에 이제 거룩한 깨달음을 얻으신 거룩한 성자를 벽지불이라고 부르는데, 그 오랜 과거 전생에 이 벽지불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 거룩한 깨달음을 얻으신 성자가 계셨는데, 이 신도들이 이 벽지불을 너무나 이제 존경하고 존중해서 강둑 근처에다가 그 자그마한 토굴을 하나 지어줬답니다. 흙과 나뭇잎과 이제 나무를 이용해 가지고 스님이 이제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토굴을 하나 만들어줬는데, 이 사람들이 그 토굴에서 수행하고 있는 거룩한 성자에게 공양을 올리려고 아침하고 저녁마다 성자를 찾아갔답니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토굴에 찾아갔겠어요. 근데 하필이면 가는 지름길에 어느 농사에 어느 농부가 농사를 짓는 밭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밭에 다 밟고 가는 거예요. 그 농부 입장에서 얼마나 짜증나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내 논을 밟지 마시오, 내 밭을 밟지 마시오 얘기를 하는데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 중생들 가만히 보면 말 더럽게 안 들어요. 예? 그 느끼시죠? 예, 그 별나게 그 논 좀, 그 밭 좀 이렇게 피해서 가면 되는데 꼭 그냥 남의 밭이라고 이렇게 밟고 지나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에 빠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내 밭을 못 밟게 할까? 근데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 지혜.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짓을 행하게 되고, 그 어리석은 짓을 행하게 되면 결국 그 어리석은 짓을 한 업보는 결국 누구에게 다가오게 될까요? 자기 자신한테 다가오게 되죠. 충분히 그것을 막을 만한 좋은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지혜가 없고 어리석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선택하냐면 최악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뭔가 하면 깨달음을 얻으신 거룩한 성자의 토굴에 가가지고 망치로 다 때려 부십니다. 예, 가장 최악의 방법이죠. 다 때려 부시고 거기다 불을 질러버립니다. 이제 불을 질러버려요. 그때 이제 그 깨달음을 얻으신 거룩한 성자인 벽지불께서 이제 마을에 가서 탁발을 하시고 다 이렇게 당신 방이 있는 토굴에 왔는데 다 어떻게 됐어요? 불타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잖아요. 이제 우리 같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뭐 손에 뭐 소송 걸고 고소 고발하고 뭐 너 죽네 나 죽네 하고. 자, 그런데 거룩한 성자가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럼요. 이제 마음에 어떤 미움이나 분노도 없는 성인이기 때문에 이분께서 이곳에 인연이 닿았나 보다 하고는 멀리 길을 떠나가 버리십니다. 멀리 길을 떠났는데 갑자기 이제 성자의 모습이 사라지니까 그 성자를 모시던 마을 주민들이 그 토굴에 가봅니다. 그 다들 경악을 하게 돼요. 토굴이 다 어떻게 돼 있으니까? 다 불에 타서 사라져버리고 성자도 사라져버리니까 이 마을 주민들 뭐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눈치 없는 농부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서프라이즈 이렇게 나타나면서 내가 태웠지롱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예, 그럴 때 잘못 살았으면 꼭 숨어 있어야지. 내가 다 태웠지롱, 야고르지? 누가 내 밭을 밟으래? 뭐 싸다 싸 뭐 이러다가 화가 난 마을 주민들한테 맞아 죽습니다. 예, 맞아 죽게 됩니다, 책에. 자, 그러니까 이 맞아 죽은 이 농부가 죽은 뒤에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왜 지옥에 떨어졌냐? 거룩한 성자가 거처하고 있는 거룩한 성자의 보금자리를 불태우고 악한 마음으로 때려 부셨기 때문에 그 악업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만약에 그냥 우리와 똑같은 일반 중생의 집이었으면 조금 덜할 수도 있었겠지만 깨달음을 얻으신 거룩한 성자를 이 나쁜 마음을 품고 거룩한 성자가 거처하는 곳을 때려 부시고 불태웠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이야기를 다 펼치시면서 지옥에 떨어졌던 그 농부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업일 다 갚은 뒤에 다시 지옥에서 나왔지만 그때 거룩한 성자인 벽지불에 집을 불태웠던 업보가 너무 강해서 아직도 업보가 조금 남아가지고 지옥에 나온 뒤로도 어떤 모습으로? 뱀의 모습을 한 모습으로 몸이 활활 불타오르면서 고통받는 업보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도 다 자기가 지은 악업의 업보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죄 짓고는 못 살아요. 그래서 이런 부처님의 거룩한 인과 업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딨어, 에이 뻥치네, 뭐 어디서 약치고 있어, 뭐 이런 마음을 품겠지만 이럴 때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죠? 그러다 한 방에 훅 간다. 그렇게 믿지 않고 함부로 살다가는 그 업보를 언젠가 자기가 받게 됩니다.